12장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피로 되는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의 재앙입니다.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이 파리떼는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전염병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아주 악한 악질, 질병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은 완전히 풀어놓은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박에 따라오는 것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덮으면 순간에 흑암이 있습니다. 이 흑암은 영원한 흑암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아홉 번째 재앙하고 나서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을 패스오버, 넘기는 재앙이 유월절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임박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제정하신다고요? 유월절을 제정하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유월절 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속에 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왔다라는 사실, 이 사실 이 자체가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한번 말을 합시다. 내가 이시의 가문입니다. 이시의 가문에서 이시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몇 년, 1959년 10월 31일 날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남이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그 가문에 있으면 나는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내가 그 아버지 아래에서 그 어머니 앞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서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단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는 다 좋은데 기독교의 구원이 참 편협하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한 종교가 무슨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맞아, 그렇게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독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느 병원 응급실에 가야 살 수 있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어느 의사가 왕진해서 그를 진료하고 진단과 처방을 내야 살 수 있다, 어떤 약을 먹어야, 어느 약초를 먹어야지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노소로 만든 저 장대 위의 뱀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그것이 쉬운 방법입니까?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 세상에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돈이 많이 있건 없든 간에 조금 우리들 정신이 똑똑하든지 조금 흐릿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는 구원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쉬운 구원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독선적이냐?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없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기독교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시험 쳐서 10점을 맞아야 해서 100점 만점에 10점만 맞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5점 맞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빵점을 맞아도 예수가 100점을 다 채워주시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까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다 목도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면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밀어서, 여호와의 강한 손을 보고 떠밀어서 그들이 출애굽할 것이라는 사실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뭘 한다고요? 유월절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쉽게 말하면 각 집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입니까? 어린 양의 피는 누구든지 바를 수 있도록 다 예고해 놓았습니다. 다 보고를 다 해놨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만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을 해놓고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강팍한 자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는 이 쉬운 구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이 이런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속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보편 타당한 절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운동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합니다. 자, 이만한 땅이 있으면 이만한 땅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펜스 치고 물, 공기만 통하도록 가만히 놔두면요, 여기서 풀이 자랍니다. 여기서 나무고도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태계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이 옆에 도시 지원 시설 한번 바라보고 가십시오. 거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흙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숲이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새들이 울고 거기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풀 씨앗을 거기에 뿌린 사람이 있습니까? 나무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내리기만 하면 그곳에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마치 풀씨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생태계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무한히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 이 10가지 재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애굽과 바로를 누르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들은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애굽 사람들처럼 바로처럼 이렇게 고집스럽게 조금만 나으면 또 하나님 부인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참 중요한 하나의 부분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나서 유월절을 제정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희의 첫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변화된 사람, 그때부터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 그때부터 그 인생의 새로운 첫달, 첫날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의 첫날을 시작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유월절부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의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었다. 마치 풀씨앗보다 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의 구원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월절을 제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달 열흘에 1월 10일에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것인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요,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지 자꾸 앞을 보고 뒤를 바라보면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3절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예수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볼 때에 너희의 죄를 책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피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이 그 눈을 돌려 놋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를 믿는 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표적이 되고 구원의 표적이 되고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의식 제정입니다. 이 유월절 의식 제정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의식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으로 잔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떡을 만들어 먹을 때는 뭘 합니까? 요즘 말은 발효를 시킵니다. 그렇죠? 발효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떡을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그렇게 부풀려 먹을 만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 애굽의 바로가 우리의 구원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유월절 행사를 지시합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 9번째까지 재앙에서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재앙이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됐죠? 그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가 재앙이 내리면 항복합니다. 협상하자. 그리고 나서 재앙이 사그러지면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더라.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 같은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좋아지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합니다.
우리 고센 땅에만 파리재앙이 임하지 않네? 우리 고센 땅에만 흑암이 아니라 빛이 비치네?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네? 그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들은 이 재앙 가운데서 생생히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가서 말씀대로 행하되 그 명령대로 다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만 되냐? 왜 그렇게 편협적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편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진리를,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어떤 어린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인생의 경륜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오래 신앙 종교생활을 했든지 지금 시작하든지 간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가장 쉽게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날의 첫날로 시작하라는 말, 유월절을 제정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하나님이 1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한밤에 애굽으로 들어가리니,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애굽으로 지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 오고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는데 들어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넘어갈 것이요,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자, 누구에게나 주어진 진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진리입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의 생명의 그 피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그 밤에 바로와 그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깼습니다. 애굽에 큰 곡소리가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큰 곡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슬픔이 그날을 덮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그리고 다 하라. 나를 위해서 축복 좀 해다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의 말대로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유혹을 뛰어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바로가 협상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제사 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는 놀렐루야가 됐을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냥 가까운 광야에서 제사 드리십시오. 이 유혹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정만 가서 제사들 드리십시오. 이 유혹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재물은 놓아두고 아들만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걸 극복해야지, 이걸 이겨내야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은요 already not yet입니다. 영어로 이미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주어져 있고 아직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지금 남아있는 것도 다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다오.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안 나가면 안 돼. 절대로 못 보낸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지 살겠다고.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여호와의 강한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너희를 밀어내어서 떠나보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자,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라암셋을, 고센 땅 라암셋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이런 곳이 숫곳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이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은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비가 내릴 것인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소알 땅으로 빨리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430년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430년 이후에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고 나서 그로부터 430년 후에 정확하게, 여러분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 백성, 내 군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복중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과 제가 그냥 횟수만 하더라도 430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약속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